근데 장로님 기도 중에 젊은 사람이 책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이 많은 분 책제가 되게 해달라면 젊은 사람 오지 말란 말 아니죠?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의 책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은데 아마 저 내용 속에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모두의 체육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은 12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그럼에도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또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왜 가지 않으려고 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주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알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주의 종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 다음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움으로 유대로 갈 계획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은 고린전서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전서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고린전서 16장 3절 6절에 보면 그 계획을 전에 말씀했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고린전서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안 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안 가려고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 가려고 약속을 했다가 안 가게 되었을 때 그 기다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야 뭐 잠시 목사님 비워도 다음 주에 올 테니까 별로 아쉬움이 없겠지만 중국 같은 데는 정말 안 그래요.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 오면 한 20년 전에요 갔을 때 얼마나 사모하면서 오는지 말이죠.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몇 시간 만에 가지만 그 이제 비행기 탈 돈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저 시골에 이제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한 3일 길을 그 열차 타고, 여러분 3일 길 열차 타고, 이게 보통입니다. 그래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했다가 안 갈 때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어쩌면 약속한 건데 해놓고 안 간다면 주님의 이름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주의 종들의 약속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약속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어기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더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지 않았을 때 섭섭함과, 또 주의 종으로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어떤 주님의 이름에 손상 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아니, 스스로 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스스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냐 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밑에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에 가고자 했을 때 그 계획은 정말 신실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 계획할 때 그냥 경솔하게 그냥 그 사람들 마음 다듬어 주려고, 아니 위로해 주려고 그래 가지 하고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정말 가고자 했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면 그때 가고자 했냐 하면, 또 가고자 했고 그 계획을 따라 행하려고 했냐 하면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예수 없이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또 약속을 언제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서 응답한다, 그 말이죠. 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노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또 노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예 하고 아니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갈 때 예스라고 응답받을 때가, 받지 못할 때가 가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라 하는데 우리는 노로 응답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조금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예스라고 응답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언제나 죄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짜 자기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죄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아주 신실하게, 그때 노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한 자에게 영생도 주시고요. 또 병든 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연약함 병을 담당하였습니다. 채찍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내 질고를 위해서 질고를 대신 짊어져서 사오니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언제나 예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스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언제나 예스라는 거죠. 회개하고 주의 은혜 받을 조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언제나 예스,
응답하신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한단 말이죠.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하고 언제나 예스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됐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사오니 믿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예스하는데 왜 어떻게 예스되냐 하면 거기 보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왜 시행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로 약속했어요. 그럼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봐.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로 약속하마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믿음대로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만약 그 영광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왜 내가 시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이루셔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걸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이루셔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하고 예스 하시니까 이 예스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21절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우리를 예수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은 예수 안에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붙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영생, 성령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죠. 굳건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 인칩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인치시죠. 그래서 너는 내 자녀로 이렇게 인친다는 거죠. 내 소유로. 원래 인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소떼를 자기 소유로 알기 위해서 도장을 찍거든요. 불도장을. 그 불도장에 인을 딱 찍으면 이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도장이 있습니다. 이게 인이거든요. 근데 인이 찍혔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죄 산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인친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안다고요? 그 다음에 말하면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다음 뭐래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느니라. 그 성령은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다 거의 압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음을 아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다 아멘 하겠죠 뭐. 아멘. 성령은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달라집니다. 오시면 심령이 전에와 정말 달라지는 거죠. 자주 쓰는 예지만 찬물 한 그릇 먹어도 먹기 전과 먹은 후가 완전히 다른데 찬물을 먹으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성령 받기 전과 후를 모르는 분, 차이가 없는 분, 아직 성령 안 받은 분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하자면 안 받은 분입니다. 근데 받은 분들은 이 차이를 확실히 압니다. 성령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알거든요. 이 성령이 오신 것이 뭐냐? 보증이라는 거. 무슨 보증이냐? 네가 제사함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하나님이 도장을 인친 것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성령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확실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도장을 찍으셨구나. 뭘 보면 성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예하고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예하고 예스하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가고자 했다 안 간다는 이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데 예하고 아니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분이 내 주인인데 어떻게 그분의 종인 내가 신실한 하나님 믿으면서 신실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내가 예하고 아니라 하겠냐? 간다 하고 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소홀히 하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하고 아니라 한 이것에 바울은 신실하게 그냥 가볍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진실하게 한 것은 내 양심이 증언한다. 여러분도 이제 그걸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 참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면서도 양심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겁이 없거든요. 하나님 없으니까 맹세도 잘하고 거짓말도 진짜 잘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딱 오시고 하나님이 신실함을 아는 분들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삶의 감독자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예하고 아니라 이런 말 못해요. 이건 여러분이 정인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저는 너무 잘 믿어서요. 하나님이 내 신실하신 내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가 소홀히 하겠나? 난 이 말이 정말 믿어져요.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속임이 없어요. 속임이 있더라도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감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자기처럼 생각해요. 뭐 자기가 어떤 사람이죠? 늘 거짓말 했다가 또 이랬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보통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때 진실함으로 하지 않았겠냐? 거룩함과 진실함을 했다. 이건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 오직 우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말한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하고 속으로 내가 안 가야지 이렇게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겉으로는 이상한 그런 척하고 말고 속으로 다른 의도를 갖고 살죠. 보통은 다 이 의도가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말 그대로라는 거야. 속도 내가 이런 말 하고 속으로 내가 안 가야지,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편지 쓴 것에 내가 간다고 한 것이 사실이었다.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말한 것이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행한 것을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언제? 나중에 주님 오시면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서로 가르치는 사람의 진실함을 받은 성도들, 또 성도들의 진실함을 서로서로 아는 겁니다. 이제 그날 가보면요, 진실하게 행한 것이 그날 다 나타나는 거죠. 또 진실함의 어떤 사역을 받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도 언젠가 그날에 나타나는 거죠. 그날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날에 다 나타날 것인데 내가 지금 쏘이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행한 것이 그날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된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텐데 오늘 내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고 우리의 모습은 내가 다 드러날 텐데 내가 너희들이 간다 하고 안 간다 한 것이 그냥 가볍게 한 말이겠느냐, 너희를 속인 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한 말은 진실이었다. 주님 안에서 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참 거리가 좀 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요. 만약 내가 선교지에 중국 상해나 아니면 어디 간다고 했는데 못 갈 행변이 생겼다. 못 갈 행변이 생겼다 하면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성도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누구 목사님, 이번에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고 하면 전화 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볍게 간다는 말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간다는 말도 가볍게 그냥 여기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내가 나를 봤을 때. 근데 바울은 간다 했다 못 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여러 말로 내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을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할까? 그냥 가볍게 못 갑니다 해도 될 텐데, 이것이 곧 주의 종들의 어떤 책임감과, 또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면 안 믿겠습니까? 정말 잘 믿을 수 있죠. 야, 저분 이런 작은 일도 그냥 통보해서 안 온다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걸 보면 정말 진실하다. 정말 하나님이 종 같아.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가 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진실하면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거죠. 종들이 부실하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말하고 그걸 변명하면서 이해시키는 이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이웃과의 약속을 하고 어길 때 이런 그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어떤 일이든지 가볍게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지만 우리가 너에게 못 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못 가게 되느냐, 그 이유도 이제 오늘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못 가게 된 이유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고 예하면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그런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라. 너희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가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좋기 때문에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일을 아끼기 때문에 안 가느냐 하면 2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이유 때문에 가려 했다가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거 말이죠.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예.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내 의지하기 쉬운데 내가 안 감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분들이 그 믿음이 안 되면 가야 될 텐데 왜 가르치러요? 근데 왜 안 가냐면 그 뒤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미 그런 믿음이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아니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가는 게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옳은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님들의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성도들이 올바른 삶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삶이 바로 처음부터 바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제가 세 단계로 나눠 봤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어떻게 사느냐, 처음에는 이웃 사람 보고 삽니다. 처음에 전도자에게 이제 이끌려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전도자가 일어서면 일어서고 전도자가 앉으면 앉고, 전도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찬송가 326장이 패라 하면 저기도 패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사람 따라와서 사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 아마 그런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처음 교회 따라갔을 때 교회가 얼마나 찬송가를 오래 부르는지 1절만 부르면 될 텐데 4절까지 두 번 부르고 그래도 불러야 되는 것은 옆에 사람이 계속 부르더라고요. 또 예배 중에 별표를 해놔고 별표는 일어서는 겁니다. 별표 일었을 때 같이 일어서고, 또 별표 없을 때도 앉고, 예? 앉고 아니라 앉고 다니냐 앉고. 또 성경을 펴는데 어디가 압니까? 고린도서가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고린도서가 어딘지 옆에 보고 찾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전부 사람 보고 살잖아요. 사람 보고 모르면 사람에게 묻고, 그렇죠. 근데 곧 조금 지나면 누구 오잖냐, 조금 전에 목사님 의지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삽니다. 목사님이 교회 오면 오고, 목사님이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목사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목사님 목사 말대로 합니다. 그때는요 의문도 많이 있으면 매일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런 분이 있으시죠?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모르면서도 이제 전화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보다는 알기 위해서 전화하는 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단계 되면 무엇이든지 목사 말 듣고 합니다. 목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목사님이 자기의 목자죠. 근데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지나가야 돼. 그걸 딱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구나, 내 심령이 새롭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구나, 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는 일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에 사람에게서, 그 다음 목사에게서 어디래요? 성령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계신 성령이 자기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죠.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가면 사실 목사도 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사람 의지하는 분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목사를 의지하러 가지.
뛰어넘어도 괜찮아요. 뛰어넘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를 가지 말고 바로 성령길에 가면 됩니다. 요새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월반하는 데는 많더라고요. 중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를 가는 학생도 많은데 목사를 뛰어넘고 바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사를 지나면 목사를 지나고 그 다음 이제 반드시 가야 될 것이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아는 거죠. 아, 그분이 내 힘을 주는 분이구나. 그분이 내게 소원함을 주셔서 인도하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걸 이제 알고 이제 그분 의지하고 사는 거죠. 혼자 있어도 그분 의지할 수 있고, 둘이 있어도 그분 의지하고, 셋이 있어도 그분 의지하고, 화장실에 가도 그분 의지하고, 어디를 가나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요. 꼭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요. 잠이 오시는 분은 이 정상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흑암의 건설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이는 죄를 씻는 겁니다. 성령의 성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씻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영을 두어, 이 새 영은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되, 예수 마음을 주는 거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지라. 이건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는 성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내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예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인도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해요. 정상.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꼭 이유가 있는 것은 이렇게 살 때 점점점 구원이,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꾸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에 인도하는 이가 성령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죠.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가 행하고 싶은 일을 기쁜 뜻 우리 마음에 두어서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 인도하심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인도하는데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따라가는 거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서서 인도하는데 백성들은 매일 음식 불평하고 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도 안에 행하신 이 주님을 따라 살면 될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의 음성 듣고 살면 될 텐데 매일 원망과 시비하거든요. 주님에게 시비 걸거든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 안 해야 뭐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아까 앞에 12절 말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안에 있는 성령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영생이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보다 더 영생을 얻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알고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날까지 구원해내는 겁니다. 아름답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우리의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교를 안 가고 목사에게 머물러서 목사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목사님 말을 잘 듣겠지만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심령 한 조각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말은 잘 듣고 성도들 보기에 야 착하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네 하지만 목사의 말을 듣고 살면 목사가 뭘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고칠 수가 있나요? 힘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목사를 믿지 말라고요. 다시 말해 목사를 따라 살지 말고 목사의 말을 듣고 어디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까지가 어디냐? 이 성령을 알고 따르는까지가 우리 삶을 꼭 살아야 될 부분이요. 여기까지 꼭 이거 살아야 돼요. 예.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거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안 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알겠습니까? 내가 또 가서 또 말하면 또 이 사람도 남 의지하려 할 거예요. 사람 의지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젖대고 있는 거예요. 젖대고. 우리 아이들 조금 더 크면 젖을 때야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키도 크고 잘 될 텐데 이놈이 젖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젖도 되지만 젖대기 위해서 더 자라기 위해서 뭘 이 젖꼭지에다 옛날에 보면 막 썬 걸 막 묻히고 그러대요. 솔태를 막 묻히고 해서 젖대고 하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런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또 너희가 내 말 안 들었겠냐. 지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잘 살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내가 가면 또 내가 이 시각을 또 내게 돌려서 나를 그래 난 안 간다는 거야. 안 가. 예, 나 안 가겠다. 예. 이 하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가르쳐서 성도 하나님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마침내 조금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목사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역할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목사 역할은 그겁니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있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마침내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과 성도를 연결시키는 자가 목사지 목사의 말을 듣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 말 잘 듣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들으셔야 돼. 내가 이미 그 믿음에 섰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가면 나 의지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잘하는 교회들은 부흥회도 이러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흥회도 잘 잘하고 했는데 부흥회 강사는 우리 교회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든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잘 세워놨는데 영적으로 잘 세워놨는데 갑자기 부흥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막 이렇게 쏘아버리면 완전히 말씀을 헷갈려 버려. 뒤죽박죽 만들어버리지. 이 뒤죽박죽 만든 것을 다시 바르게 세우려면 한 6개월 전에 1년이 걸려. 그래서 함부로 강사 데리다가 부흥이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맨날 담임 목사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내만 하면 또 너무 지루하나?
똑같은 목소리, 듣기 싫은 목소리 싶어서 간증하는 분 있으면 좀 모시 오래 하고 찬양하는 분 모시 오래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앞으로 그래 하겠지만 10월 말에도 찬양 잘하는 목사님 한 분 오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말씀 부분은 제가 잘 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미안한 게 아니라 늘 막 큰 걸 요구하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른 교회보다는 내 교회니까 자랑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보다 수익 높다더라 그런 말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십시오. 또 그런 분이 있더만, 예.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말을 꼭 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 말고요. 전에 우리 성도님이 참 나도 바보스러울 때가 있어요. 바보일 때가. 성도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그 교제하는 분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까워. 그분하고 사귀면 늘 이 심령이 오염되는 거죠. 좋은 사람인데 매일 주니까 매일 불평하고 그러면요 며칠 못 가도 금방 그 사람처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가서 성도님 그분하고 그럼 좀 친하지 마십시오. 좀 사이를 좀 떼십시오. 당분간만 했어요. 아주 용기 있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런 말들은 자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좀 참아줘야 될 텐데,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그런구나 해야 될 텐데 그분에 가서 찔러보세요.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하고 친하지 말라. 이야 정말 내가 우리 장로님은 그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아니 그리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지 친구가 좋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사 목사가 용기 있게 가서 한 말인데 그걸 갖다 그걸 찔러버리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막 그 사람 사귀지 말라 했던 그 사람이 막 노발대발 했죠. 그래도 내가 굽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왜 자꾸 불평스러운 말만 하느냐,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당신만 부정적이면 모르겠는데 왜 사람을 자꾸 더럽게 만드느냐, 그러고서 되겠냐. 내가 한번 싸웠죠. 그런 일은 싸워도 괜찮아요. 예. 그렇죠? 내지 무슨 말을 하려? 아까 그거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단계별로 자라오고 있어요. 많이 자랐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더 자라가야 될 텐데 뚝 때려서 요 뒤에서 또 말하면요 성도님들 막 헷갈려. 그러면 또 신앙이 뒤로 왔다가 그걸 또 정리해서 세워진데 얼마나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흥에 가정하면 말씀 가지고 부흥하는 걸 잘 안 해요.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참 좋겠고, 물론 살다가 보면 우리 교회 딱 참 좋겠다, 이분을 모시면 참 좋겠다 하는 분은 모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다 그런 것이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님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다시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로 인도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걸 기뻐하는 자가 우리의 기쁨이 돼야 맞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로 3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명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런 목사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으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과 접붙여야 돼요. 세례 요한은 사실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이 네 신랑이다, 너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 신부는 신랑을 의지해야지. 그 세례 요한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이 예수님께 가서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원도 받고 은혜롭게 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이게 여러분 주의 종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하면 그 성도가 깨닫습니다. 내 삶의 주관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이시구나.
성령에로 가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때 그는 참으로 기뻐하는 자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될 때,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고 야, 정말 기쁘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목사의 일은 그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목사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자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목사의 말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 무시하지는 말고요. 성령의 무시하는 말이 어디, 그렇게 해주신 목사에게 감사한 거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주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자고요. 나는 기뻐할 자고. 그렇게 살면서 이 교회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저 높은 곳으로 가고 나는 저 높은 곳으로 가는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참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참 신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말 착하고 신실하게 행하리 하고, 그리고 가리했지만 안 가리한 것은 어쩌면 신실함의 이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안 가는 게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는 사람을 지나서, 목사를 지나서 어디래요? 성령에게로 가야 합니다. 신랑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알콩달콩 사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고 목사를 지나 신랑 대신 성령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